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을 준비할 때면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과 인격을 관통해서 흐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과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고 묵상하는데, 참 이 말씀이 나에게도 가깝고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동생이 저를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반만큼이라도 자기에게 해보라고 했던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만나는 형은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고 또 친절한 것 같은데 왜 유독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는 매번 그렇게 퉁명스러운가? 친동생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한 거죠. 당시에 저는 이런 동생의 말을 그냥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동생에게 퉁명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저한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요구를 해도 동생이 형한테 먼저 좀 잘 좀 하고 또 예쁘게 보인 뒤에 형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형한테 왜 그래 하는 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죄송하고 또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은 표현이 1절에 보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을 거슬러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도 없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예외와 제한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공경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후배 중에서 가정 환경이 참 힘든 그런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자매 가정에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자기는 청년이었지만 이제 동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여동생이 둘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부모님이 심하게 다툰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자매와 어린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국제 결혼이었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가족으로 들어온 그 이제 새 어머니가 한국 문화나 말에 낯서니까 동생을 돌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챙기고 하는 그 일들이 모두가 다 이 자매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힘들어 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아버지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고요. 당시에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서던 자매에게 아버지가 오늘은 새어머니와 어떤 그런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동생을 좀 보면서 집에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자매가 터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또 애쓰고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감정이 막 터져버려서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다툰 후에 청년부 모임에 참석한 자매는 복음서 중에 한 대목을 언급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언급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일부의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거물주로 오셨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오늘 영적인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예외와 제한의 의미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더불어 싸우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 소송 전문 변호사가 다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싸우는지를 물어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주 안에서라고 답을 합니다. 내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노라 하는 사람은 하나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계속해서 예외와 제한의 의미로만 읽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곁에는 누가 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고 잘했다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읽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때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행하고 있던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말은 부모님이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후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어떤 그런 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참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어떤 일 생깁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면 부모님의 부탁이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지요. 아니 내가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 모임을 가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하는 그런 원망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당연한 것을 선택했으니까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단호함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들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비단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만 국한된 그런 명령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귀한 뼈대가 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답인데요.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이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 가깝게 두신 권위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직분자들과도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단순히 옆집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웃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계신 겁니까? 부모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 또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예배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고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좋은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바른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척척 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요,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인데 어떻습니까? 관계가 죽어요. 가정이 죽어요. 남편과 아내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과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직분자들 섬겨야 합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들으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우리는 늘 곁에 계시고 또 언제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부모님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제일 무겁게 여겨서 존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신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읽고 보기에는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십계명을 보면 원래의 명령에 약속이 더해서 붙어 있는 그 계명은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5번째 계명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신 2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을 가리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른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첫 계명은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도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되고 장수하는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부와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와 장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자녀를 향한 말씀이라면 4절은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이 말이 좀 안 맞아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노엽게 한다라는 이 말이 손위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 문화에서 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또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로 인해서 상하고 상처를 받을까요? 짧게 5가지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 없는 양육의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기분 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았는데 그 괜찮았던 것이 내일은 괜찮지가 않고 그렇게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2번째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왜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똑바로 하는 게 없어. 하면서 인격을 공격할 때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3번째, 비교와 경쟁하는 겁니다. 형제와 친구와 자녀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유발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요구나 학업 또는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면 자녀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 없는 규율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사랑에 많이 맞아봤는데 사랑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막 분하더라고.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은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큰일 났죠. 제가 5개 이거 정리하면서 어떻게 나를 말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행복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모든 국민들이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 있는 자들의 말과 행실이 한결같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교회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는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고 정말 귀한 공동체구나, 앞으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고 노여워하면서 어서 빨리 벗어날 그때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옆에서 내도록 성경을 읽어줘라, 유튜브를 봐도 설교만 틀어주고 또 성경 읽기만을 틀어줘서 듣고 보게 하라, 그 뜻은 아니겠죠. 그죠? 양육하라라는 말은 기른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과 영광이 내 삶과 인격을 관통하여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를 펼쳐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증거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 다윗은 그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절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그 범한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이 일만큼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침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달아나 버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동생 압살롬이 형을 죽인 일은 어떻게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압살롬을 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형 암논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암논이 범죄했던 그때에 다윗이 만약 다시 한번, 너무 부끄러웠겠죠. 너무 이렇게 감추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그 바로 잡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그 자녀들 앞에서 뉘우치고 그것을 바로 잡았다면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말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자녀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을까요? 혹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여전히 예외와 한계로 읽고 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노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은 더 이상 외면과 차별과 다툼의 이유와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포용과 기다림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부모님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권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도 확인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회복이 필요한 관계,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